예, 잘 지내셨어요? 이제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1강 첫 번째는 이제 괴로움이 왜 생기는가, 또 괴로움을 과연 없앨 수 있는가, 또 고락이라는 괴로움과 즐거움이라는 반복되는 그런 이제 법의 그 현상, 은혜의 과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으로 대한 그런 대상이 과연 진실되는가, 내가 보는 한계는 없는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나의 그 즐겁고 괴로운 그 감정 상태와, 그리고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그 소위 현상, 뭐 실제 또는 뭐 존재, 뭐 실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각각 그 나름 뜻이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대상과 그 두 가지, 이 두 가지 문제, 나의 감정, 고락의 감정, 그리고 내가 보는 이 세계 대상, 눈, 귀, 코, 혀, 몸으로 감지되는 이 인식 대상, 이 두 가지만 어느 정도 좀 알면 내 스스로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제어할 수 있다. 예. 여기 이제 완전히 제어가 되면 해탈이죠. 예. 바로 이제 부처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 깨달음의 경지, 성불, 뭐 중도, 견성, 해탈, 니르바나, 열반, 뭐 무상정등각, 뭐 보리, 뭐 이렇게 표현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는 이제 괴로움이 즐거움을 얻는다는 게 아니고 괴로움이 사라졌다, 이런 뜻이죠. 예,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고, 또 그걸 해야만 모든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전번에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고락의 그 내용, 인과, 이제 업식이라고 그러죠. 뭐 뇌아식, 아뢰아식,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게 이제 그 12연기적으로 보면 무명, 행, 식, 요 세 개가, 12개 중에 3개가 전생, 소위 우리가 전생이라고 하고 있는, 이제 이미 경험한 바 있는, 나는 이제 잘은 모르지만, 내가 지금 현재 나의 과거, 태어나기 전의 과거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한 습식, 소위 뭐 업식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한 그 것들이 혼숙되어져 가지고 지금 내가 버릇처럼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게 이제 부모를 닮는다는 것,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연히 닮는 것이 아니다. 예. 부모의 그 고락의 그 질량이랄까요? 예. 그 이제 소위 그 업이죠. 업과 까르마와 나의 까르마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유유상종되어져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서로 급격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듯이, 이제 거기에 이제 가장 애착이 붙죠. 자기하고 유사한, 비슷한, 뭐 우리 인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인간들끼리 가장 친하죠. 예, 뭐 사자하고 뭐 친할 수도 있고, 뭐 요즘은 뭐 애견해서 이제 개하고도 뭐
친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가장 친한 것들끼리 서로 유유상종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부모 자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장 애착이 가고 예. 이제 이 애착은 그야말로 그 애착을 통해서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되면 좋겠는데 아니죠. 예,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르죠. 뭐 부모 자식 지간도 평범하게 그렇게 이제 효도하면서 또 자식 사랑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서로 관계를 좋게 해가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러나 때로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애착하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고 그런 경우가 많죠. 예. 많은 게 아니고 뭐 그게 다 지금 둘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극단적인 감정을 우리는 이제 소위 괴로움과 즐거움으로 고락으로 이렇게 이제 양분시켜 보는데요. 그냥 하나가 생기면 당연히 다른 하나가 생긴다는 건 저번에 충분히 말씀드렸고 이제 그 시점이 다르다. 이제 즐거움이 오는 시점이 있으면 괴로움이 오는 시점이 반드시 있다. 그거는 뭐 물리적으로도 해가 떴으니까 당연히 지는 거죠. 예. 예. 밀물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썰물돼서 나가는 것이고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현상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이 현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딱딱딱딱 어김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현상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거죠. 틀림없이 일어난다. 틀림없이 있다. 예. 그럼 뭐가 있냐? 상대적인 것이 있다. 이제 설명하겠지만 상대적인 것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반드시 생로병사한다. 성주개공한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그 인연생기 서로 인연되어서 일어난다. 이제 연기라고 그러죠. 연기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 부분을 여실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봐야 이 현상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당연한 소치, 필연적인 결과,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사는 산, 물은 물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본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안 그러죠. 매 사사건건마다 보는 것, 들리는 것 모두에게 나의 소위 인식이 거기다 미쳐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내가 즐거움을 얻고 또 즐거움을 얻음으로 해서 괴로움도 동시에 얻게 되는 이게 이제 계속 악순환되는 소위 이제 이쪽 현상적인 윤회도 있고 나의 현상을 보는 나의 마음 즐겁고 괴로운 나의 마음 고락적인 윤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쌍방간에 이제 서로 돌아가는 거야. 이제 이따가 그 서양 학자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 텐데요. 거기 보면은 서양 학자들이 서양 그 철학자들이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다 굴자예요. 진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인식론이라든가 뭐 이런 현상론이나 이런 걸 듣다 보면 소위 존재론, 이데아 뭐 이런 거 처음 보면요. 이데아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일종의 관념이잖아요. 관념인데 그게 이제 궁극적인 존재를 얘기하잖아요. 현상으로 벌어지는 거 이런 거 말고 그 궁극적인 존재를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불렀는데 그 이데아가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그게 불석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가 질문부터 먼저 좀 드릴게요. 거꾸로. 역사적으로 인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수천 년, 수만 년 살아오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죠.
예. 다윈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진화론을 주장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과학 발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제가 어릴 때, 지금도 뭐 몇 살 안 먹었지만, 제가 어릴 때 보면, 그때는 핸드폰은 상상할 수도 없고요. 텔레비전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60년대 뭐 중말 정도에 텔레비전 나오는데 잘 안 나왔잖아요. 지지직거리면서 그냥 형체만 보이듯 말듯한 꾼. 예. 그때 뭐 청실, 홍실 뭐 이런 거 아시죠? 예.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만약에 그런 텔레비전이 있으면 아마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도 안 가져갈 거야. 예. 쓸모없다고. 그 정도로 지금 발전돼 왔습니다. 뭐 앉아서 핸드폰, 뭐 제가 이 노트북까지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발전이 이루어졌죠. 예. 아마 수만 년 발전돼 온 것이 지금 아마 20, 30년, 30, 40년 안에 발전된 것이 더 클 거예요. 예. 그 정도로 급속하게 지금 과학 문명이 발전돼 가고 있고 AI 시대까지 왔고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살아오면서 그러면 뭔가 인간이 원하는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많이 이루어져 있다. 뭐 쳐도 괴로움이 없어졌을까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발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근심, 걱정, 괴로움, 고통, 이게 인간들에게 없어졌나요? 네. 또 원시인들하고 지금 우리하고 누가 더 행복할까요? 야, 이거는 갈릴 거예요. 누가 뭐 원시인이 더 행복하다 할 수도 있고, 뭐 아무것도 뭐 그렇게 즐거움이 필요 없는 또 원시인일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장담을 못하죠. 누가 더 행복할지 모르죠. 예. 그러면 왜 발전을 했을까요? 예? 왜? 과학이 왜 발전하고 왜 과학 문명이 이렇게 진보가 됐을까요? 자, 요거는 괴로움과는 별개로 인간의 욕심의 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조차도 이 발전이라는 것, 문명이, 새로운 문명이 계속 진보되는 것도 이것 또한 우리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네. 괴로움은 물론 괴로움을 없애려고 열심히 뭐 또 연구하겠죠. 뭐 심리학도 있을 거고 뭐 정신 분석학도 있을 거고 뭐 사람의 마음에 관한 뭐 철학, 종교 뭐 오만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더 행복해지려고 하고 괴로움을 없애려고 노력해 왔죠. 그러나 그게 과연 없어졌을까요? 네. 또 하나, 지금까지 뭐 마찬가지로 과학과 철학, 이런 감성적인 어떤 종교, 불교는 감성적 종교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철학적 종교이기도 하죠. 세계 유일하게, 예를 들어 뭐 기독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성적 종교입니다. 무조건 믿어야 되고요. 거기에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불교는 정토교라고 하는 감성적 교도 있지만, 예, 굉장히 이성적인 철학적인 그런 종교죠. 합리적인 타당성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하는 게 불교예요. 불교는 온전히 다 그렇게 돼 있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안다고 더 괴로움이 없어지고 모른다고 더 괴로울까요? 이것도 장담할 수 없죠. 네. 자, 또 하나, 과연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러고 정치적으로도 그러고, 예. 예를 들어 운, 재수, 뭐 우연 이렇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고 도저히 모른다는 거는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래. 운이 없어. 이렇게 그냥 자위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게 과연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네. 우리가 뭔가 모르는 대목이 있지 않을까요? 네.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필연적 결과일 뿐이에요. 네. 좋든 싫든, 이렇든 저렇든. 이게 이해할 수 있든 없든, 결과 그 자체니까. 결과 자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결과를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는 내 문제예요. 자, 또 하나. 부자, 돈이 많거나 명예롭거나 권력을 얻거나 뭐 하물며 종교인, 특히 뭐 수행자라고 해서 괴로움이 없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예.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필연이 겹치고 그야말로 불교적으로 말하면 그걸 중중무진이라 그러는데, 이제 요즘 그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어떤 중첩된 상황들, 예?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결과물로서 현상적으로 그렇게 인연지어질 뿐이지, 예. 돈이 많다고 약간 뭐 돈이 많으면 좋죠. 예. 다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 뭐 그런 사람들이 좀 잘못됐을까요? 또 그렇다면? 그건 아니죠. 자,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과연 더 행복하게 할까? 더 즐겁게 할까? 당연히 즐겁고 행복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상대적인 대가라고 하는 인과 업이 따르게 되어 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요 대목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그럼 뭐하러 노력하고, 그럼 열심히 왜 살려고 그래? 왜 열심히 살아야 돼? 아니, 그러면 열심히 살지 않으면 더 괴로운데? 네. 자, 그리고 괴로움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과 실체를 모르고는 괴로움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자, 과연 현상이 문제일까요? 네. 우리가 뭐 현상을 놓고 전부 계산을 하잖아요. 예, 이 사람은 좋다, 싫다. 뭐 이 일은 옳다, 그러다. 또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런 이제 눈으로 보는 현상, 귀로 듣는 현상, 코로 냄새 맡는 현상, 맛을 보는 현상, 그리고 몸으로 느끼는 현상,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는 현상.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그 육근에 의한 대상을 육경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것, 귀와 들리는 소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12처라 그러는데, 요거 12처를 두고 나의 생각, 나의 경험에 의한 나의 생각을 얹어버리는 게 그걸 육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합쳐서 3, 6, 18, 18개라 부른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18개 안에 모두 들어있다. 거기에는 시간과 전번에 말씀드린 시간, 3세라고 하는 시간, 3세가 중첩돼 가지고 9세라고 그랬죠. 예, 시간, 9세 시간이 있고, 거기에 현존,
지금 바로 즉시 이때 보는 생기는 시간, 그걸 10세, 그걸 합쳐서 10세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공간은 시방이라고 그랬죠. 시방, 동서남북 중앙, 그리고 상하로 겹치면 이 우주 법계, 이 우주 모두가 시방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네. 자, 그거를 우리는 현상이라고 그런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나의 인식과 그리고 나의 좋고 싫은 감정으로 전부 귀결될 수밖에 없다. 세상이 무너져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이 없고 편안하면 별로 상관없어요. 사실은 좀 잔인한 얘기지만 내가 편안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평화롭고 아무리 극락이고 아무리 천국이고 해도 내가 슬프고 괴로우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각자 가지고 있는 고락의 업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현상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야 되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상은 허구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현상은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이제 단적으로 금강경 공이라고 얘기했죠. 예. 즉 시공이다. 색이 곧 현상이죠. 현상은 곧 공이다. 그러므로 색이다. 이거 좀 색적 지원 공적 시색. 또 여몽환포영 또는 여로 여전 이랬죠. 금강경 사국의 범소유상 대시마약전 재상 기상 직견 열애 이런 사국에 쭉 있는데 결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체가 없다. 실체가 그게 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옳은 일이건 그런 일이건 그거는 상대적인 나의 관념, 나의 인식이지 사실은 실체가 없는데 내가 지금 각자가 지금 그걸 뭐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안 죽냐? 그렇다고 괴로움이 없어지냐? 그렇게 따진다고 뭐 더 좋냐? 생로병사 안 하냐? 성주개공 안 하냐?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실체 없는 현상을 보고 희로애락을 느낀다 이 말이죠. 그 계속 윤회한다 그것도. 그래서 실체 없는 이 현상을 실체가 진짜 없다는 걸 내가 뼈저리게 체득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아야 괴로움이 덜 생기든 안 생긴다. 뭐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이게요. 존재하는 것은 뭐 그리스 그 옛날에서는 뭐 아우톨로지 또는 뭐 현대어로는 익시스텐스라고 그러죠. 존재, 현상. 자, 현상을 우리 불교적으로 얘기 유식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수사견 들어봤죠? 안 들어봤나? 물을 볼 때 일수 물을 볼 때 이게 천상인들은 그걸 뭐 보석 이런 걸로 본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들은 그걸 피고름으로 본답니다. 물을 볼 때 사람은 물로 보죠. 예. 물고기는 과연 그럼 물을 어떻게 볼까요?
물고기도 물로 볼까요? 지들 살아가는 공간이죠. 예. 물고기는 물로 인식하지 않죠. 천상인도 마찬가지고 자, 만약에 우리 말고 우리는 이제 눈, 귀, 코, 혀, 몸, 이거 생각, 머리로 다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주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금 관점이 다르긴 하지만 우주, 하늘, 별, 달, 다 이렇게 보죠. 만약에 우리 안비설신의로 보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 귀, 코가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가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주가 전혀 아까 물고기가 물을 보는 것처럼 전혀 다를 거예요. 전혀 달랍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안비설신 눈, 귀, 코, 혀, 몸 말고 다른 관점의 존재가 이 우주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이 사물 자체를 우리처럼 볼까?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이 이제 대두가 되죠. 우리 몸은 없지만 어떤 식견 또는 법식 이런 것들이 과연 존재할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분석도 많이 합니다만 종교적으로는 불교적으로도 실제 그야말로 본성의 자리에서는 그런 게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우리 눈, 귀, 코, 혀, 몸으로 인식할 때는 그거 연장선상에서 영혼은 있다. 윤회한다. 도락 자체가 영혼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계에는 예를 들어 지구가 있어요. 지구. 우리가 사는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는 저기 한 수억 킬로미터 밖에서 보면 하나의 점밖에 안 되죠. 그리고 더 멀리 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태양계 밖에서는 지구가 안 보여요. 우리가 보는 별들은 수억 광년 이렇게 떨어진 것도 있지만 벌써 없어진 것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빛이 오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그 빛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허망해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우리 법성계에서는 주로 하는 말이 이제 일미 진중 함시방이다. 한 티끌 속에 이 시방세계 다 들어있다. 또는 시방세계도 보니까 우주도 우주 저 밖에서 그것도 물론 우주겠지만 그것도 보면 한 점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게요 웃겨요. 어떻게 보면 계산도 안 되고 결론도 안 나오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냥 발전한 그 상태로 보면 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야 뭔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공간을 일단 그렇게 현상이라는 공간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간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하고 또 동물이나 짐승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하고 또 다르겠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1초, 찰나, 또는 겁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엄청난 그 시간을 겁이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 반석겁 예를 들면 그러면 사방 심리되는 바위가 있는데 하늘에 있는 천녀가 이런 살랑거리는 옷을 입고 1년에 한 번도 그것도 1년에 한 번 내려와서 살짝 스치고 올라가. 그런데
사방 4km나 되는 그 바위 덩어리가 다 닳는 시간. 네? 자, 그러나 그 시간도 온다. 안 그러겠어요? 예. 이게 이제 그 대신 이제 수억 벌, 뭐 수천억 벌이 사라지겠지. 예. 그 도를 다르게 하려면. 어쨌든 그런 겁의 시간이 있고요. 찰나. 이게 지금 이 순간, 눈 깜빡할 찰나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순간. 건강경에서는 이것도 뭐 허망하다. 이것도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알 필요도 없다. 그래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예, 이미 현재라고 하면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고 미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내가 얻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착각할 뿐이다. 그래서 일념즉시 무량겁이라는 얘기 또 있죠. 법성계성 중에 한 생각 안에 무량, 아까 말씀드린 겁, 어마어마한 시간이 찰나 속에 들어있다. 일미진종 함시방과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과연 상상이라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런데 이게요, 깨치면 찰나조차도 사라지는데요, 겁도 사라지고요, 시공이 사라지니까요. 그럼 그 찰나가 어마어마한, 이제 이를테면 우리 연금술 있잖아요. 그 만화를 어마어마하게 가늘게 늘어뜨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찰나 시간을, 우리가 인식되는 그 찰나를 어마어마하게 늘어뜨려요. 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예. 슬로우 비디오를 최대한 늘어뜨려 버리면요, 1000년도 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생각이나 인식, 그 찰나라는 그 관념도 늘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제 그렇게 늘어뜨린 시간을 내가 활용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의 정지되어 있는데 내가 할 일을 다 해. 뭔 말인지 아세요? 이게 이제 신통 중에 하나예요. 마음을 깨치는 데 있어서 나오는 그 보너스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신통이라 그러는데요. 신통이라고 해서 뭐 손오공이 뭐 신통 많이 부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괴로움이 없냐? 아이, 그건 별게 없지. 자, 그래서 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거를 굉장히 주관적, 객관적 이렇게 이제 많이 보죠. 예, 그래서 이게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또는 뭐 이게 좋은가 안 좋은가, 호흡으로, 또는 뭐 이게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뭐 이런 굉장히 그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주관 객관적 그런 현상이 있죠. 소위 뭐 장님 코끼리 만진다 그러잖아요. 예.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 장님이 코끼리 만진 부분만 코끼리인 줄 알아, 본인은. 네. 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모든 것을 내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인다. 이게 어마어마한 그 착각인데, 뭐 착각까지도 좋아. 그게 이제 내 괴로움으로 다가온다 이 말. 업으로 작용한다 이 말. 그게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만법 유식이라 일체 유심조라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것을 색이라 그러죠. 현상을 18개를 색이라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공이다. 자, 요 경계가요. 우리가 보는 현상, 우리가 보는 인식,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 요거는요, 아까 그 1이라는 숫자, 유라는, 그걸 불교에서 유이라 그러는데요. 있음,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 작은 숫자가 1이잖아요. 예. 1이 있으므로 이제 계속 2, 3, 4,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걸 유라 그러고,
그런데 영원히 이거는 제로가 못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잘게 쪼개도 없어지지 않아요. 예, 이걸 현상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빠져나온 것, 여기에서 빠져나온 것이 제로예요. 이걸 공이라고 그러고요. 요게 우리의 감정 자체도 이제 고락이라고 하는 요 즐겁고 괴로운, 그리고 행복하고 불행한 요 두 가지 양면성, 필연적 양면이죠. 하나가 생기면 차생고 필생, 다른 것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온 게 바로 제로예요. 거기에는 제로에는 뭐를 붙여도 붙일 수가 없죠. 이거를 선에서는 성성적적이라고 그래요. 요걸 깨침이라고 그러고, 이게 깨달음이에요.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나는 조금도 괴로운 마음이 안 생긴다. 벼락을 맞더라도 나는 벼락을 맞는 그 현상을 그 있는 그대로 볼 뿐. 거기에 내가 곧 괴로운 마음이 생긴다? 이건 아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고락이라고 하는 업을 없애야 되겠죠. 네, 없애야 되겠죠. 근데 잘 안 없어져요. 이걸 소위 금성벽이라고 그래요, 이걸. 네. 이건 도저히 깰 수도 없고,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철벽 중에 제일 센 철벽이 금성벽이에요. 못 뚫고 나가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이거를 완전히 박살내는 게 바로 선이라 그러는데요. 네, 그게 뭐 조사선이 됐든 또 뭐 묵조선 간화선이 됐든,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간화선이 최고인데, 자, 그렇게 되면 제로가 돼요. 고락에서 빠져나오죠. 이걸 소위 해탈, 뭐 아까 니르바나, 깨침, 성불, 견성. 그러면 내가 뭘 할 것인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신구의 그 몸으로 하는 행동, 또는 말로 하는 것, 또는 생각하는 것, 이게 완전히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지고 걸림이 없어. 무에 걸림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자동으로 내가 움직여져. 자동으로 생각하게 돼요. 자동으로 말하게 돼요. 자동으로 말하는 게 본문이에요. 자동으로 생각하는 게 청정한 생각이에요. 물듦이 없는,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생각. 이걸 신구의 삼업 청정이라 그러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고락이라고 하는 그거를 없애야 되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그게 금성벽처럼 잘 안 없어져요. 막혀서. 그래서 일단 내가 지금이라도 고락이라고 하는 감정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게 명상, 선명상이에요. 마음을 고요히 하고, 고요히 하는, 시끄럽게 하는 원인을 일단 제거하고, 그게 뭐 누워서 하든 명상이든 선명상이든, 앉아서 하든 선명상이든, 걸으면서 하는 선명상이든, 그건 뭐 방법은 뭐 자기에게 맞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선명상이고. 자, 그래서 이 현상을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의 고락의 없이 나의 저장된 경험적 소위 아뢰아식이라 그러는데요.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 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즐겁고 괴로운 업덩어리, 이 업덩어리에 의해서 이 현상이라는 것도 동시에 인연되어진다.
여기 살짝 좀 굉장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굉장히 난해한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일체유심조라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식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하니까 내가 보고 듣는 데에서 나의 고락이라고 하는 즐겁고 괴로운 것들이 적용되어진다. 조금 어렵나요? 네. 이걸 전번에 줄탁동시라 그랬잖아요. 동시에 생겨난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재수 없다, 정말 운이 없다, 정말 억울하다, 이런 게 우연히 그렇게 생겨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네 업이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굉장히 기분 나빠. 예? 뭐 어쩌라고, 뭐 내 업이 그런 걸 어쩌라고. 팔자소관이라 그러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나의 괴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없애서 점점 갈마해가지고 결국에는 내 괴로움의 업식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아까 뭐 서양 철학자들 내가 불자라고 얘기했는데 증거를 내가 말씀드립니다. 소크라테스 뭐라고 했어? 너 자신이 바로 내가 금방 얘기한 고랑의 업이에요. 예, 업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보통 우리는 뭐 따질 때 네 자신을 알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굉장히 치졸한 유치한 그런 것이고, 여기 제가 볼 때는 이게 너 자성을 알라 이 뜻이에요. 너의 불성을 알라, 너의 중도를 알라, 너의 본성을 알라 이런 뜻이고요. 플라톤 아까 이데아 말씀드렸잖아요. 일종의 관념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상적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거 말고 진짜 실제, 예, 진짜 실제가 바로 이데아라 그러잖아요. 예, 저 넘어 그게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니르바나예요. 예, 그게 이제 금방 말씀드린 불성의 자리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플라톤도 불자다. 그래서 플라톤이 존재와 감각 세계 너머에 있는 실제를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데아고 모든 사물의 원형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각되거나 시간에 의해 변형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인식의 최고의 단계, 이렇게 플라톤이 얘기했잖아요. 뭐 당연히 그거는 해탈이고 열반이죠. 예. 그래서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첫 번째 나오는 대목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알기를 원한다.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알기를 원한다. 그건 불성을 알기를 원한다. 이 뜻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즐거움, 고락을 알면 뭐 할 거예요? 이 현상을 알아봐야 뭐 할 거예요? 어? 알면 이제 좋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너 자식 불성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뭐 니체는 뭐 유명한 그 영원 회귀에서 모든 사건은 무한히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윤회를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예. 고로 운명이라는 게 받아들임, 현실을 있는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 법칙이죠.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이게 바로 뭐야? 내가 지금 깨달으면 자연이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 이런 뜻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방아착이다. 자, 나머지 뭐 루소라든가 칸트, 뭐 헤겔의 정반합, 뭐 데카르트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금방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당연히. 예, 하이데거는 정말 불자야. 3세 양중인과 뭐 동시성 이런 얘기 뭐 수기차게 했고요. 예를 들어 뭐 현재가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구조다. 뭐 하나만 하는 소리예요. 다 우리
경전에 나와 있고 논전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예. 그리고 뭐 비트겐스타인 참 철학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비트겐스타인, 네, 이 사람 좋아하는데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하라. 이게 바로 소원이에요. 언어도 다니고 교회 별전이고. 그래서 우리는 묵언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말할 수 없는 것에 지가 알지도 못하는 게 계속 떠들어 봐야, 너 그런다고 뭐 너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의 업이 사라지냐? 그게 아니다. 자, 그래서 뭐 베르그송, 쇼펜하우어 뭐 요건 다음에 기회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